네, 신혜림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말씀 주제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식의 근본이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업신여긴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경외함이란 무엇일까요? 경외함이란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지우가 더운 것 같은데 히터 꺼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경외함이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포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공포 영화를 볼 때 그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한번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셨는데 되게 와닿아서 전사님 들려드리려고 해요.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게 돼서 처음에는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이라는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놓고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인생이란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트렁크에 모셔놓고 자기는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잠언에서 말하는 훈계와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잠시 차를 세워서 트렁크에 계셨던 예수님을 모셔다가 이번에는 뒷좌석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인생이라는 운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교훈과 책망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이 이번에는 다시 운전대를 멈춰서서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예수님 안 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조석으로 옮겨드린다고 해요. 보조석으로 옮겨가신 예수님께 운전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죠? 여기서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이러면서 오른쪽에 계신 보조석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게 되면 다시 이 사람은 차를 세우고 열쇠를 뽑아서 예수님께 이 열쇠를 내어 드리며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자동차에 내가 탑승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트렁크에 계신가요? 예수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저 뒤에서 응원해 주세요 하는 뒷좌석에 잘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 가까운 곳에 보조석에 앉혀놓고 나의 인생을 내가 살지만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내 운전대로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데 분노, 짜증, 불만, 원망, 우월감, 열등감 이런 감정이 드는데 이 감정에 대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러한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사님 요즘 꽂혀있는 글귀가 있어요. 딱 한 문장이에요. 친구들도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습관이 영성이다. 다시 습관이 영성이다. 가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요. 아주 뭔가 준비라도 한 듯이 홀리홀리한 대답들을 주구절절 잘 내미는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전도사님도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어떠하냐 보면 엉망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구를 보면서 습관이 영성이구나. 나의 삶의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내가 편할 때, 널브러져 있을 때 행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영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 곁에만 순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면서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의 그 찰나의 순간들, 우리의 그 습관들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 편한 대로 생각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진두지휘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들을 주시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유추할 수 있죠. 무슨 사건이냐면 100세에 아들을 낳은 유일한 외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사건입니다. 100살이 되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바치는 일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그 아들을 바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 3년을 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하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100살이 되도록 원하는 아들을 못 얻다가 얻은 아들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못해도 한 30살부터 아들을 기다렸다고 하면 70년을 기다린 건데, 3년 기다려서 원하는 대학 들어가도 행복한데 70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에요. 여인이거든요. 두 명의 여인인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아멘. 이 십부라와 부하는요,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산파예요. 이 산파는 뭐냐? 히브리 산파는 누구였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아요. 근데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도 있지만 과거에는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을 할 때 남자가 들어가서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산파,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부라와 부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힘주세요, 호흡하세요, 이제 아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아기와 산모가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산파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역사를 알려면 바로 앞에 요셉의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해까지 요셉의 인생 얘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형들의 배신을 겪어가지고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다시 아버지와 재회를 했고, 가뭄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이집트에 이사 와서 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였는데 그 요셉이 이제 죽었어요. 요셉의 가족들은 이집트에 이사 왔고요. 이사 와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요셉은 죽었어요. 이 가족들도 야곱이랑 가족들도 죽었습니다. 요셉을 잘 알던 바로 왕도 죽고 새로운 바로 왕이 이집트를 이끌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넘어와서 사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니까 자꾸만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과 그 가족이 조금 있었던 거였는데 점점 이 식구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애굽 왕이 불안하게 시작했어요. 이거 봐라, 이스라엘 우리 나라에 잠깐 놀러 온 애들인데, 이사 온 애들인데 점점 강성해지네. 이렇게 남자의 수가 많아지면 얘네들이 나쁜 마음 먹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 이 나라를 뒤집고 자기들이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은 꾀를 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한 노역을 시켜야겠다. 우리 나중에 한번 여행을 가보면 이집트에 피라미드나 이런 엄청난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다 노예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건물들을 짓는 아주 힘든 노역들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노동을 하다 보면 몸이 약해지고 허약해지니까 번성하지 못할 거야 라고 바로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번성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바로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더욱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해져 갔습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안 되겠다 해서 이 두 여인 산파들을 부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산파가 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산파들 중에 대표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놓고 이 바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아기를 낳으러 갔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 그리고 딸이면 살려. 그러니까 희유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빛도 못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대요. 지금 내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산파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반하여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바로를 두려워하여 내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는 바로를 두려워하여 바로가 시키는 대로 내 생명을 지키는 대신에 이 아들을 태어나면 아들을 죽일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면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죽지 않으려면 아이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산파들의 선택은 어떠했느냐?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아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들이 태어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문제없이 계속 아들이 태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불러서 이 산파들에게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냐라고 하니까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임금님, 저희가 그러려고 했는데 가면 이미 나왔고 가면 이미 나와서 도대체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한 행동으로 나온 결과는 3가지의 결과를 낳게 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그러한 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고 왕성해져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산파들의 집안이 흥왕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들로 인하여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무시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십부라와 부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민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 감정, 이 행동, 이 말,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내가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께 가끔 물어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몸에 길들이며 다시 훈련되는 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더욱더 반가운 모습으로 한 주 동안 고생했다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바로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통해 복의 복을 더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4월부터 매주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립니다. 4월부터입니다. 예배는 10시 30분입니다. 예배 전에는 헌금봉투와 성경책 5분 잠언을 꼭 가져오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생일 축하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조모임은 한 주간 각자 묵상한 큐티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나누고 말씀 완송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5분 잠언으로 큐티합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적고 오픈 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이번 묵상 범위는 7번에서 12번입니다. 네. 그리고 세례 입교 받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네, 4월 15일까지. 네, 학업의 분주함으로 예수님을 녹아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